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 교제를 했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알려면 먼저 우리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6월절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6월절이 어떤 절기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절은 우리 화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이제 포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시면서 이집트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보내라 명령을 시킵니다. 근데 이집트의 왕이 포로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고 싶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총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시는데 9번째 재앙을 보내셔도 이집트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신 게 여러분 이제 각 집의 첫 번째 아들 그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을 보내셔서 그 재앙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지금 문의 설주, 이 문 기둥이라고 하나요? 요 설주 위와 요 아래, 요 설주에 양을 죽여서 이 양이 여기 지금 죽어 있죠.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집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위에 문설주에 피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있으면 6월 저렇게 피가 있으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피가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백성이구나. 그래서 6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고 만약에 이 기둥 문설주를 봤는데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린 양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가서 이 집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드디어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는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월절이란 어떤 의미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은 6월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은 정확하게 언제냐? 자, 볼까요? 일시를 한번 볼게요. 자, 6월절은 이게 조금 저희랑 조금 달라요. 저희랑 이스라엘 역하고 조금 달라서 이게 날짜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근사치로 좀 계산을 해보면 6월절은 저희 태양력, 저희 쓰는 달력으로 치면 14일입니다. 이날이 이제 6월절이에요. 자, 그리고 뒤이어 이 무교절이라는 7일에 또 절기가 붙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 6월절 엄밀하게 말하면 4월 14일 딱 하루인데 이 6월절과 그 뒤에 붙는 무교절 이 7일의 명절을 그냥 통째로 하나의 축제로 하나 합쳐서 보통은 하나의 축제로 이제 하나의 절기와 명절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4월 14일 날 하루만 6월절이고 나머지 뒤에 붙는 7일은 6월절과는 좀 다른 이제 무교절인데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두 개를 다 그냥 붙여서 그냥 8일 동안의 명절이자 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낸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 6월절에 맞춰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럼 정확하게 최후의 만찬을 그럼 예수님이 4월 14일 날 하셨냐?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럼 최후의 만찬을 며칠 날 하셨냐? 여기 좀 학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가복음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저희가 어디에 가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시기 원하십니까?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이 일요일이죠. 그럼 월요일이 언제 시작되죠? 월요일이 언제 시작돼요? 월요일은 일요일 날 밤 12시가 되고
12시에서 1초라도 지나면 이제 일요일이 더 이상 아니죠. 월요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랑 달라요.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 시작되냐면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이해 가세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밤 12시 땡 하면 다음 날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오늘 해가 저녁 6시에 졌다. 그러면 59분까지는 그날이고 6시가 땅 돼서 해가 지면 그날은 이제 다음 날인 겁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지금.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6월절이 4월 14일이잖아요. 네? 4월 14일. 이거는 우리 지금 달려고 그러면 4월 14일이 목요일은 아닌데 이스라엘로 치면 이게 목요일입니다. 성목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성금요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달력에서는 지금 올해 2020년이 14일이 목요일이 아니에요. 뭐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런데 14일 날 이 성목요일 날 6월절 날이면 6월절 양을 먹는데 그 6월절 양을 언제 잡냐면 전날 13일 오후 3시에서 5시에 잡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날 시작이 언제냐면 보통 해가 지는 6시, 뭐 6시 반 되면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다음 날로 가기 직전에 3시부터 5시에 이제 양을 잡아요. 자, 그러면 4월 13일 날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만찬이 이루어진 날,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날은 언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월 13일 성목요일 해가 진 직후부터 자정까지. 네. 그러니까 양을 잡는 그 시점, 그 시점이 4월 13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4월 13일의 시작, 그러니까 4월 12일 오후 5시 59분 됐다가 4월 13일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59분이 4월 22일이죠. 왜냐면 해가 아직 안 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6시 땡 되니까 해가 졌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4월 12일이에요? 4월 13일이에요? 4월 13일이죠. 바로 그날. 그러니까 원래 식사는 6월절이니까 4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루 당겨서 4월 13일 날 하시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4월 14일 성목요일 날 우리랑은 조금 약간 달력이 틀려요. 목요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으로 치면 이제 4월 13일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최후의 식사를 합니다.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찬식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럼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배워야겠죠. 자, 성만찬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우리가 보통 그동안 최후의 만찬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 보통 다 큰 다락방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다락방이라고 하면 보통 3층 집이다. 그럼 3층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한 방, 그냥 뭐 창고로 쓰는 방, 또는 어떤 집이 2층 집이다. 그러면 2층에 제일 조그만하고 구석지고 뭐 냄새나고 습기차고 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쓰는 방,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런 다락방 같은 안 좋은 방을 주겠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각 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모든 집은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손님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손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큰 다락방이 아니라 큰 게스트룸이에요. 손님방이에요. 손님방.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제로 예수님의 성만찬이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현지 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방이에요. 이 방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각도로 찍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이에요. 이 방에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덕산교회 아동부가 다 같이 좀 성지순례를 가서
이런 곳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 또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죠. 자, 이게 여러분 구석진 뭐 되게 후지고 냄새나고 그냥 창고에 같이 이렇게 쓰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방이에요. 이런 방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성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만찬의 좀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하면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그림은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밥 먹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일자가 되는 상에서도 먹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시 유럽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로 최후의 만찬을 이럴 거다 상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걸 우리가 도대체 최후의 만찬을 어떤 모습을 했을까에 힌트를 주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마태복음 2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자, 성경 다 피셨죠? 여기 보면 20절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성경을 잘 보시면 거기에 각주 1로 돼 있어요. 네, 26장 20절에 보면 1, 각주 1로 돼 있어요. 그럼 그 각주 1을 찾아서 밑에를 한번 보세요. 자, 각주 1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8장 11절 난하주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8장 11절로 가서 거기 각주를 또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의 숙제예요. 자, 예배가 마치면 마태복음 8장 11절을 찾으셔서 그 나나주를 보세요. 자,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찾아봤어요. 자,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나주를 찾았어요. 자, 8장 11절 나나주를 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대어 누우려니와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렇게 안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잘 보세요. 이게 상이죠.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이 있잖아요. 그럼 왼손을 이렇게 기대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강대상이 높아서 그런데 높이는 한 요 정도 낮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앉아서 안 먹어요. 다 왼팔로 이 상을 기대서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0절이 앉으셨더니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앉으셨더니가 뭘로 돼 있냐면 reclining 이렇게 돼 있어요. reclining 기대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다 기대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일자도 아니에요. 상도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고. 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목사님이 좀 찾다가 좀 잘 만든 조각상을 하나 봤는데 자, 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디귿자로 돼 있죠. 네, 예수님 당시에 최후의 만찬이 이 디귿자의 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디귿자의 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것도 조금 불완전하긴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어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 기대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대어 있냐면 자, 이게 디귿자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사람부터 이렇게 기대어 있어요.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어 있겠죠?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어 있어요.